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에서 두 곳을 봅니다. 1장 14절과 18장 33절에서 38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18장 33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싶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이제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크고 높은 개념이라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진리는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인 원리, 보편적이며 영원하고 단일하다. 아이고,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주와 인생의 근원적인 원리다. 이 우주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그 궁극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궁극적인 원리인 진리는 모든 사람, 모든 우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진리인데 미국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진리라고 말하기 힘들죠. 또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지금은 진리지만 10년 뒤에는 진리가 아닌 게 돼요. 그러면 이건 또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창조설이 맞다면 진화론은 거짓이고 기독교가 진리라면 불교는 사이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진리의 조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1 더하기 1은 2이다 하는 것은 수학적인 진리죠. 그리고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논리적인 진리입니다. 논리학에서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이게 과학적인 진리. 또 진술과 법정에서
이 사람의 진술과 증거가 딱 일치되게 되면 법적으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겠죠. 경제학에서 진리가 있고 언어에서 진리가 있고 인간 심리에서 진리가 조각조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궁극적인 진리, 그것은 하나이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만들거나 혹은 인간이 알 수도 없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창조한 그분밖에는, 인생을 만드신 그분밖에는 전체적인 진리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뭐가 가득해요? 진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요. 그리고 진리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기억하는 성경 구절 있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의 화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진리는 말이에요, 인생들이 모든 삶을 바쳐서 추구해야 될 것이죠. 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피면요, 8장 32절에 요한복음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우리 백석대학교의 교훈이고요. 또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속박돼 있잖아요. 죄와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많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염려들이 많죠.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런 염려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제도가 있죠. 세력들이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될 때는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거룩함을 회복한다. 진리를 맛보게 되면 인간이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롭게 만들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리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했지만요, 제가 저를 돌이켜 보니까 과거의 어느 한때에 정말 진리에 심취하고 그 진리 때문에 기뻐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생각에 이거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과외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은 개천가에 있는 조그마한 연립주택의 단칸방에 전도사님 부부가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아주 요만한 집입니다. 몇 명의 동기들과 이제 함께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워낙 그 집이 가난하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부부가 별로 살아가는데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진리만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 우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식빵을 한 2개 정도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집에 가면 버터도 없고 잼도 없습니다. 있는 거는 흰 설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흰 설탕을 찍어서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먹었습니다. 추우니까 빨간 담요를 깔고 그리고 전부 다 잠바를 입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3시간, 4시간 저녁 늦게까지 배우는데요, 꿀맛과 같아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뛰어난 기쁨인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 속에 파묻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구나, 인생과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해 주는구나 알면서 성경을 꿰뚫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목사니까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목사 안 된 분들도 다 그 진리에 심취해서 진리 가운데서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믿고 따라야 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세대 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 진리를 듣기 원하고 그리고 진리를 좋아했습니다. 따져보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진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드라마에서나 뉴스를 볼 때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진리라는 주제를 가진 책이 유행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잘 나누지 않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제가 쭉 돌아보니까 진리에 관해서 설교한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은혜에 대해서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은혜에 대해서는 참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 세대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구도자로서 진리 위해서 때로는 모든 것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드물어요. 현대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떻게 해서 진리가 실종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가 실종된 우리 사회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이렇게 진리가 없어지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속물주의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인기와 건강과 같은 외적인 성공을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이런 사회의 모습, 이걸 속물주의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내면 세계의 진정성, 이런 것보다는 외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가 과거와 좀 다른 것은요, 지금은 아예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내가 이렇게 치부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웰빙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내걸고 긍정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과거엔 체면이라는 게 있었죠. 사회적 위신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대놓고 돈을 좋아하거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이제 모욕을 너무 많이 주어가지고 이분이 분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 일 때문에 그런데 그 아파트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또 경비원들이 막 와서 반대 시위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아마 아파트 주민들이 화가 났는지요, 그 죽은 경비원이 소속된 경비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 78명이 결국은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과시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청문회 전국이 시작되는데, 청문회 시작되면 정말 TV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사회에 맨 얼굴,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맨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내의 맨 얼굴을 보았다. 이거 언제 봐요? 그동안은 쭉 못 보고 있다가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아내의 맨 얼굴을 보면, 야, 이게 내 아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민망스럽죠. 서로가 이 민낯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선비나 학자들이 돈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아주 대놓고 인사하죠. 정치인들은 자유나 평등, 인권 이런 구호를 내세웠는데, 이제는 모든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그 선거판을 압도합니다. 제가 한 25년 전쯤, 한 세대 전에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문화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학교에서 애들 졸업식을 하는데 상 받는 애들에게 이제 상장도 주고 왜 부상도 주잖아요. 근데 그 부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캐시를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한테는 $100, 우수상은 뭐 $50, 뭐 $20 이런 식으로 돈을 딱 주는 겁니다. 그걸 또 다 발표를 해요. 돈 준다고. 우리 어렸을 때는 졸업식 날 상 받아보셨습니까? 예, 상 받으셨을 텐데, 상 받으면 뭐 상 받아요? 주로 콘사이스 영어 사전, 그죠? 아니면 뭐 만년필 볼펜 이런 학용품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우리 아이들 졸업식이라서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상으로 상장과 함께 상을 받았는데요, 문화상품권을 받아요. 아직 캐시 주지 않지만 앞으로 좀 지나면은 이제 신사임당 캐시 한 장 딱 줄 것 같아요. 뭐 문화상품권 주는 게 합리적이기는 하죠. 뭐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콘사이트 이런 거 주는 것보다 상품권 주어서 가서 영화 한 편 보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쩐지 씁쓸하죠. 여러분, 학교에 가보니까 고등학교에 이 벽보가 몇 군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뭔가 하고 제가 자세히 가봤더니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 이름이에요. 서울대학교 몇 명,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식으로 7, 8개의 대학에 서열을 매겨놓고 7, 8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격한 아이들 이름을 다 쭉 써놓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어떤 겁니까?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이념이나 사람 만드는 거나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인데 어떻게 대학 들어가고 떨어진 것을 가지고 그 이름을 다 그렇게 써놓을 수가 있는가? 물론 어느 사회나 갑과 을이 있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은 우리 시대가 거의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여러분 신문에 보면 대학에서 인문학 열풍이 분다. 너무 과거에 이제 자연 위주로 실용적인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문학을 해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앞서가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뒤를 보면요, 왜 그런 인문학 열풍이 불게 되었을까? 몇 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강연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회사를 창설하고 세상을 이끌고 나가게 된 것은 창의력에서 발단된 건데 그 창의력은 인문학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공부하는데 그 목적이 창의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하는 것도 역시 씁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놓고 속물주의에 빠지게 된 데는 한 2번 정도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1987년의 민주화이죠. 민주화 이루어진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이전에는 자유, 민권, 평등 이런 걸 가지고 데모를 했는데요. 그 뒤로는 민원을 가지고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찾아가서 관청에 가서 데모를 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뭐 때문에 했는지는 안 나는데 하여튼 저도 우리 아파트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한번 가서 시청 앞에 가서 더운 여름날 데모한 적이 있어요. 이거 안 가면 그것도 왕따 당해요. 그래서 한 집에 하나씩 나오라 그래서 막 가서 소리 질렀던 것 같습니다. 데모라는 것은 과거에 저는 자유나 인권 이런 대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나 가서 아무거나 가지고 데모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또 한 번은 1997년의 IMF 사태이죠.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 장점도 많지만 고용의 안정성이 없어졌어요. 기업은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고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이고 아니면 전문직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직장의 정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드러내놓고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진리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속물주의의 화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의 총독이지요. 손을 씻으면서 이 죄를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무죄한 척한 이런 장면이 우리 기억나죠?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 총독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이 유대인들의 공회원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으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박했습니다. 관정 밖에서는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도대체 뭐라고 가르쳤느냐? 네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던데 정말 내가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18장 3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나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러 온, 진리를 토대로 해서 왕국을 세우려고 온 진리의 왕이다. 진리에 속한 내 백성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가 기대한 대답이 전혀 아니죠. 문맥과 안 맞죠. 진짜 네가 왕이냐? 너 무슨 죄 졌느냐? 이렇게 말하면 대답이 뭐야 돼요? 난 죄 진 거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대신에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남겼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무엇이냐?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뭐냐? 난 진리 같은 거 상관 안 한다.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아니, 진리를 위한다는 사람이 요모양 요꼴로 여기 앞에 섰느냐? 진리 타령하지 말아라. 이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온 분이고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진리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어요. 그런 건 나와 상관이 없다.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 철저하게 현실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그는 유대의 총독직을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총독직을 유지해서 더 높은 더 좋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을 잃는 것이었어요. 진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진리가 무엇이냐 한마디를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의 모습이었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속물적인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원하지 않는 세상. 두 번째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왜 진리가 실종되었는가?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위선입니다. 위선이 뭐예요? 다 같이 겉으로는 진리를 내세우면서 진리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원래 유대인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진리를 따른다, 항상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11년 동안 유대의 총독을 했는데요, 살면서 보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이익이 걸린 문제가 될 때는요, 왕이고 진리고 종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유대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진리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다 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빨리 못 박도록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입버릇처럼.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이 달리니까 가이사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진리를 찾는다고는 인간들이 저 모양인데 무슨 세상에 진리가 존재한단 말이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진리를 추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의 위선이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제자들을 성추행했다 하는 것이 계속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학의 교훈은 아이러니컬하죠.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진리에 전당해서 진리를 볼모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가 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인데, 교수와 학생 간의 연애, 성관계를 전면 금지한다, 학칙을 그렇게 개정을 했대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도 베리타스,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교수의 위압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시민단체에서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뒷돈을 8억 받고 자기의 신념에 반대되는 불법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실망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인,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위선이 있어요.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속으로 챙길 거 다 챙기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처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진리를 전도한다 하는 사람들이 위선을 저지를 때 진리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 때문에 진리마저도 저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한 여성이 있어요. 감옥에서 동지들을 만나서 복수를 꿈꿉니다. 나가면
나 이렇게 만든 놈 복수하겠다.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전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회개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새 사람 되어서 막 간증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문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안 보는데, 이것은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자매님이 이제 감옥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들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밴드를 동원해 가지고 환영했어요. 두부를 사서 주면서 환영하라고, 새 사람 된 거 참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이때 그 금자씨가 누구였어요? 배우 이영애잖아요. 이영애가 남긴 유명한 말, 너나 잘하세요.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이러한 영화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는 기관이고 사람의 영혼의 문제, 가장 심오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지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인간적인 뒷담화, 또 가벼운 농담, 일이 잘 풀리면 좋아하고 꼬이고 막히면 토라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서열을 매기고 줄을 세우고, 인간적인 권위가 지배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구도자들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위선이구나, 진리를 말하면서 사실은 진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며 기독교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사람이에요. 해방 70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제 고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70년 해방이 되면서 죽음을 당하거든요. 지난주에 윤동주 시인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신사참배 반대 문제 때문에 7년 동안 감옥을 들락거리며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이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요, 때때로 그를 전향시키려고, 신사참배하라고, 예수 그만 믿게 하려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춧가루 탄 물을 콧구멍에다 거꾸로 해서 들이붓고, 손톱 사이를 대창으로 찌르고, 거꾸로 매달아서 가두어 놓고 잠을 재우지 않고. 근데 끝까지 그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의 가족들을 동원했습니다. 칠순 노모와 아내와 10살 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등 뒤에서 철사줄로 묶어서 공중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몸이 공중에서 그네 뛰듯이 휘둘리죠. 이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일찌감치 기절했어요. 그리고 주 목사님도 20번 20대 맞고 공중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기력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감방에서 면회장까지 오는데 한 사람이 등에 업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받친 상태로 완전히 늘어져서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그 면회 자리에서 아내와 어린 아들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살아서 이 벽돌문, 붉은 벽돌문 밖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오.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 이건 주기철 목사님 시무하던 교회예요. 그 교회와 조선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없습니까?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고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마지막 말이에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이게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47세의 나이를 일기로 1944년에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순교하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설교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 하는 설교가 있어서 제가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다.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밟게 되는 것이다. 고금의 성인들을 보라. 그들 중에 누가 진리의 길을 밟으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행치 않은 이가 있는가? 이 폐영무도한 시대에서 칭찬만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 하면 그는 분명 십자가의 길에서 탈선되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자일 것이다.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밟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남겼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로마의 속물주의와 유대의 위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영혼을 구원했구나,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구나,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주의적으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인지 하는 것을 좀 추구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미 예수를 믿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진리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 엔터테인먼트가 진리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발목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서,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 데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참된 자유와 거룩함을 맛볼 수 있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청년들이 계십니까? 청년들의 소망은 뭐예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처럼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앞날이 훤한 사람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엄친 아들도 별거 없어요. 세상이 하도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별거 없어요. 경쟁에서 한번 나고 하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살기 어려운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찾는 데서 한번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한번 진리를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과거에 30년 전에 캠퍼스마다 선교단체들이 왕성하게 활동했어요. 한 선교단체에서 보통 100명, 200명이 모이는데 그런 것이 한 학교에 10수 개씩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단체에 10명씩 모이는 단체가 10,000명, 20,000명 정원이 되어도 너댓 개밖에 안 됩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관심과 추구가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하고 고시를 보는데 다 바칠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이 최선의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칩시다. 진리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자녀들이 볼 때에 교회는 나가고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위선적인 부모님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가 실종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구나, 진짜 진리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망, 낙심, 슬퍼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이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세상을 생각하며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추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있습니까? 한 조각 진리를 얻으면, 오늘 진리를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너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속물주의와 혹은 또 위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입니까?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오늘 나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진리를 따라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에 휩쓸려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우리의 잘못인 것을 압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진리를 맛보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진리 가운데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쁨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는 영혼들이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버지여, 진리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이런 세상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지도자들의 잘못을 주께서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종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 모든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여, 우리 학교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진리의 왕으로 오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증언하시고 진리대로 사시다가 진리를 남기고 가신 그 주님을 저희가 따릅니다. 하나님, 진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 추구하느라고 세상의 재미와 일락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때로 위선적인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속물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진리를 믿었사온즉 이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거룩함과
인생의 목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의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와 압박과 그리고 끊을 수 없는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또한 사업의 문제와 직장 문제와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한을 품으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시고 우리 진리의 빛을 그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주간 동안 있는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종 되기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어떻게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모여 경배 찬양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